오늘 누가복음 강의 42번째 시간,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본문입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주기도문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교육받고 배웠던 게 뭐죠? 주기도문을 외워야 한다.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 예배 순서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선 주기도문의 본질과 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워야 할까요,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심지어 이런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잠이 안 올 때 주기도문을 몇 번 암송하면 잠이 온다? 100번 이상 해보라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기도문이 너희 잠 안 올 때 100번 외워서 그럼 잠이 잘 올 것이다 알려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내가 알려준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외우고 암송하라 라는 말씀은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 자체에 무슨 힘이 있어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이 기도문을 암송하면 좋다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서에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이 이제 긴 유형으로 버전으로 나오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문이 짧은 분량으로 버전으로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버전으로 외우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무엇일까요? 말씀 그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이고 기도의 모델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기도의 원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저는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우리가 1절을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간과하는데 주기도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뒤에 어느 한 제자가 나와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라는 요청에 의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한 가지가 생겨요. 왜 이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물어봤던 것일까요? 과거에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하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동안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이날 갑자기 요청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12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서 산에 가서서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제자들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본 지 벌써 42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1장부터 누가복음 강해로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만 볼 때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묘사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5장 16절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첫 번째 묘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때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얘기 하나요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5장을 쭉 읽다 보면 뒷부분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33절에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같이 읽어봅니다. 밑줄 시작.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기도하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로 유명하냐면 먹고 마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기도 생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또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6장을 아무리 읽어도 이때도 어느 한 제자가 나와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안 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지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거든요. 이때도 제자들이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오늘 네 번째거든요.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표현이 11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 기도 마치고 나니까 주님께 다가가서 처음으로 질문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누가복음 9장하고 11장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기도하셨다는 기록 다음에 어떠한 사건을 성경이 다루고 있냐면 변화산 사건을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 12제자 중에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그림에 보니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변화, 영광스러운 변모의 사건을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이 산 위에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있을 동안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12명 중에 3명 데리고 갔으니까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몇 명 남아 있어요? 산 밑에는 9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때 9명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어떤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제자들에게 내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여러분 산 밑에서 이 9명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아까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먹고 마시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마도 이날 먹고 마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한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시죠?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고쳐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을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산 밑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 관련된 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9장 28절을 보여주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지금 창피하잖아요.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직후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졌어요. 우리는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기는커녕 실패했는데 주님의 기도는 승리하잖아요.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떠한 일을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안됨을 경험한 뒤에 비로소 주님의 사역의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거예요. 보니까 주님의 사역의 가운데 한 가지 핵심이 있는데 주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늦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은 습관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뇌리에 스쳐 지나가면서 주님 사역의 핵심에는 늘 날마다 기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해요.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실패 후에 몸으로 경험하고 난 후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십니까? 다른 때가 아니죠. 기도 없이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좌절할 때,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해보려다가 실패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제자들이 했던 이 기도 없이 하다가 실패했던 실패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안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본문에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하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를 먼저 얘기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행 본문 마태복음 6장에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마태복음 6장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긴 풀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5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가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기도한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지 말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자, 두 번째로 또 알려주신데 7절을 보세요. 또 기도할 때 같이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바꾸면 무슨 뜻일까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래요.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 기도는 남에게 보여주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도를 하지 말래요. 두 번째는 뭐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기도는 뭐예요? 했던 말을 또 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주기도문 강해를 다 분해해서 가르쳐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를 제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기도의 모델이고 기도의 모형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방금 주기도문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아버지여. 아버지여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주기도문은 사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고 마지막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마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말씀 속에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죠. 이 번역이 정확합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아버지여라고 먼저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6장이 아까 전에 긴 주기도문 본문이라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제일 먼저 아버지여라고 나옵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알고 기도하면서 부르라는 것이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주기도문을 달달달 외우고 암송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식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라는 것임을 알고 간구하라라는 것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첫머리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형용사 수식어를 붙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라고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래요 말래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냥 아버지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녀됨의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왜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하고 부모가 대화를 하는데 제일 좋은 대화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뭘 사고 싶어요. 이걸 아빠한테 말하고 싶은데 보통은 우리 한국 집안은 어떻게 하죠? 저희 집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현상이 엄마를 불러서 엄마 나 뭐 갖고 싶은데 누구한테 말해줘요? 아버지한테 잘 좀 말해줘요. 저도 그랬고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얘기했습니다.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아빠한테 말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하고 제일 좋은 대화는 1대1로 하는 대화 아닙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아빠의 약점을 알아서 우리 아빠는 교회 오면 성도님들 앞에서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뭘 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사고 싶은데 성도님들 다 인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아빠 저 자전거 하나 좀 사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상적인 대화일까요? 저도 얼굴이 낯이 뜨겁겠고 우리 아빠는 약하니까 이럴 때 이용해 먹어야지 하면은 그건 못된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갖고 싶으면 혼자 와가지고 아빠 이러이러 필요해서 제가 갖고 싶어야 하면 안 사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기도가 뭐였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 자녀하고 부모가 대화를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이미 했던 말 1절 끝났는데 또 2절 또 하고 100절까지 한다면 그게 정확한 대화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저씨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불만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응답해 주시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이 오늘 나왔습니다. 왜 다 안 주실까요? 정답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라면,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절대로 자식이 구하는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나요? 자녀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 입장에서 분별해서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줍니다. 이건 저희 집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들들이 저한테 사달라는 게 많습니다. 근데 사달라고 해서 제가 다 사주는 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안 사줘요. 근데 제가 느낄 때 필요한 것은 꼭 사줍니다. 제가 판단할 때 사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서운하죠. 아빠 이거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줄 때 입이 이만큼 대빨이 나가지고 이 오리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집에 그 애들이 막 하루 종일 갑니다. 다음 날까지 삐져 있어요. 그럼 달래고 어르고 하는데 아빠가 왜 안 사주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선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이인철 아빠는 이런 것을 부탁하면 싫어하는 아빠구나. 근데 이런 것을 요구하면 아빠는 이런 걸 기뻐하고 사주시는 아빠구나라는 것을 제 자녀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하나도 안 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이니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맞으면 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안다면 내가 기도했는데 거절을 경험해도 상처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거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도 안 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분이심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또 하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신데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의 아버지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주어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리라는 복수형 주어가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주기도문 성경에서는 6번의 우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 몇 번 나오냐면 9번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억하세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해야 할 방식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알고 구하라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용서,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순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내가 가진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 네 번째는 간절히 강청하여 기도하래요. 5절부터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 친구를 한 밤에, 깜깜한 밤에 그 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나에게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 내가 굶주리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강청합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떡 3덩이를 그 친구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하도 강청해서 하도 귀찮게 해서 한밤에 문을 두드리면서 요청을 하니까 벗됨을 인하여가 아니라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이가 찾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하고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기도하되 간절히 강청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구하래요? 얻을 때까지. 여러분 찾으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몇 번 합니다. 똑똑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늦어요. 우리는 그래서 몇 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안 온다고 가버립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기도하던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기가 있는데 세상에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이는 나라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동전 딱 누르면 커피가 종이컵이 탁 떨어져가지고 윙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제 끝나기 전에 뚜껑 열고 딱 빨간불 꺼지기 전에 잡고 빼는 민족이 우리나라래요.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서도 보여지지 않는 민족인데 외국에 가가지고 커피 자판기 앞에 서보면 저 사람이 동양인인데 아시아 중에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특기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성격이 급해요. 그것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을 때 한국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정욕으로 내가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밤낮으로 부르짖어 강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기도문 기도의 마지막을 보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기도의 마무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다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모든 비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런데 13절에 의도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런데 구했으면 하는데 따로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의도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우선된 기도 제목이 필요한데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필요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앞에 구했던 것이 있죠. 엘리야가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이끄시잖아요. 자, 그때 그 전에 엘리사하고 제자하고 스승하고 대화를 하는데 엘리사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너에게 주겠노라. 부탁을 하라.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꺼내는 부탁이 하나 있죠. 스승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리사가 왜 스승 엘리야한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남아서 사역을 해야 하는 그 시기는 엘리야 시대보다 2배는 악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이어서 받아보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악한 때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간절히 구하고 필요한 건 뭘까요? 성령님의 갑절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의 능력이, 그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전 기도에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진짜 지금 마지막 때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지만 실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마다 기도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도 기도함으로 세워졌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91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서문교회 역사라든지 우리 그 박물관에 우리 서신교회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왔냐면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1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 서신동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복음 들고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 예수병원 있잖아요. 예수병원 근처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은 가정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세워지게 된 아주 기가 막힌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희 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저희 때보다 더 신학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요. 그때 어머니들의 기도는 힘이 있었습니다. 가방끈이 길었을까요? 아니요. 근데 왜 그분들에게는 힘이 있었습니까? 마룻바닥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자녀들,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에 힘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수험생들, 이제 곧 있으면 수능 날짜 이제 다가오잖아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예전에 수험생들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다못해 수험생들의 부모가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수험생들은커녕 그의 부모도커녕 아무도 안 나옵니다. 대신 부탁을 해요. 중보 기도대에게 부탁을 하고 새벽 기도 나오는 권사님들에게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나 대신 기도해줘라,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때로부터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권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경험한 기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가 사라졌어요. 정말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성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미지 속에 젊은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나갑니까? 싸잡아서 다 욕을 먹잖아요. 교회가 거기에서 거기지. 아니라고, 이단하고 다르다고 설명을 해봐야 똑같은 교회가 거기에서 거기지. 목사들을 먹사들이라고 부르고 거의 범죄자 취급을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은 얼마나 무시당하겠습니까? 대놓고 무시당하죠. 얼마나 사랑이 식었습니까? 경건이 식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기에 성령의 갑절로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